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구함과 얻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내일의 행복을 담보로 삼아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불확실한 욕망의 용광로 속에 던져넣곤 합니다. 특히 물질의 풍요가 곧 존재의 증명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재물을 향한 집착은 때로 단순한 갈망을 넘어 영혼을 사르는 치명적인 불길로 돌변합니다. 여기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모은 돈 2천만 원을 단 몇 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손대었던 아파트 투자는 차가운 마이너스 P와 계약금 포기라는 4번의 참혹한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잔고는 영원이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저주만 남았습니다. 죽어서 원기가 되어서라도 영원히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는 도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내는 이 절망의 감옥. 그 지독한 물질의 감옥, 탐욕과 원망의 한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는 현대인을 위해 2500년 전 천축국의 기원정사에서 펼쳐진 위대한 지혜의 문답이 시작됩니다.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가 묻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 거대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돈의 실체를 보고 내면의 위대한 평화를 되찾는 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경이로우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온갖 자비로써 보살펴 주시고 무명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십니다. 선호념해 주시고 선부촉해 주시는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저 멀리 사바세계에서 마음이 갈갈이 찢겨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 중생의 참혹한 고통을 목도하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껴 감히 세존 앞에 법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수행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간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이토록 간절하게 길을 묻는구나. 열애는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느니라. 내가 목도한 그 중생의 고뇌가 무엇인지 기쁜 마음으로 설할 터이니 망설이지 말고 말하라. 자세히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라. 세존이시여, 사바세계의 한 사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매일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하던 성실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세상이 온통 재물의 소용돌이로 요동치자 그 또한 가족을 부양하고 조금 더 안락한 미래를 얻겠다는 막연한 수익의 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이라 부르는 거대한 재물의 투기판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고 안목이 어두워 세상의 중심지가 아닌 변방의 위험한 땅, 이른바 비급지라 불리는 허망한 권리를 잡았습니다. 시장의 거품이 꺼지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손실 앞에 직면했고 결국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고 도리어 큰 손해를 입은 채 4번이나 연달아 실패해 쓴잔을 마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로 인해 그 사내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고초를 겪으며 땀 흘려 모아둔 전 재산 2000장의 금전이 단 몇 개월 만에 허공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그의 물질적 잔고는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의 마음 또한 무서운 도끼로 황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가져간 거래 상대방들과 세상을 향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 돈을 찾지 못한다면 죽어서 악귀나 원귀가 되어서라도 그들을 영원히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파멸시키겠다는 무서운 진심, 성내는 마음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사내의 영혼은 날마다 아침이 오면 죽음의 생각으로 눈을 뜨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도 죽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고통의 뜨거운 가마솥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과거에 내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었으나 마음만은 맑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행복했던 그때로 너무나 돌아가고 싶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어리석고 가련한 중생이 어떻게 해야 이 돈에 대한 극심한 집착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남을 저주하는 고통의 불길을 끄고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 지독한 어둠을 걷어내 주소서. 수보리의 간절한 청이 끝나자 기원정사에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가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대중을 둘러보신 후 마치 검은고의 가장 부드러운 줄을 퉁기듯 시원하고 명쾌한 음성으로 문답을 시작하신다. 수보리여, 내가 전한 그 사람의 고통은 참으로 깊고 무겁구나. 많은 중생이 재물이라는 그물에 걸려 제 눈을 스스로 찌르곤 하지. 그렇다면 수보리여, 내가 너에게 먼저 묻겠노라. 지혜로서 사유하여 답해보아라. 그 사내가 재물의 바다, 즉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판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본래 돈을 잃으려고 들어갔느냐, 아니면 돈을 벌려고 들어갔느냐? 세존이시여, 그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사내는 결코 돈을 잃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그것도 자신이 매일 노동을 하여 정직하게 대가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가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그 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바로 거기에 그 중생이 가진 첫 번째 모순과 근원적인 어리석음이 숨어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를 맺는 연기의 법칙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고 땀을 흘려야 수확을 얻는 것이 대지의 정직한 이치다. 그러나 그 사내는 적은 노력과 짧은 시간으로 과분한 재물을 얻으려 했다. 수보리여, 세상에 위험이 없는 쉬운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다가오는 거대한 이익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만큼 참혹하고 거대한 실패의 위험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있는 것이다. 높은 산이 웅장하게 솟아있으면 그 바로 옆에는 반드시 발을 헛디디면 뼈도 추리지 못할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함께 생겨나는 법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우주의 법도다. 그러나 중생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빛나는 황금만 바라볼 뿐 자신의 발밑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낭떠러지는 전혀 보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이 4번 실패하여 2000장의 금전을 잃은 것은 그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요 세상이 그를 버려서가 아니다. 위험이 가득 찬 칼날 위를 눈을 감고 춤추며 걸어간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수보리여, 중생의 어리석은 심리를 깨우치기 위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 터이니 잘 듣고 사유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깊은 숲속을 걷다가 오색 빛깔의 화려한 조명과 신비로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요술의 오락방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 방 입구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 너의 금전을 던지면 아무런 수고 없이 단숨에 10배, 100배의 황금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 방에 처음 들어가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100장의 금전을 던졌다고 하자. 그런데 놀랍게도 눈앞에서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즉시 1000장의 황금이 쏟아져 나왔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춤을 출 것이다. 그는 짜릿한 쾌감에 취해 2번째로 들어가 1000장의 금전을 던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10,000장의 황금이 쏟아졌다. 수보리여, 이 단계에 이르면 이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의 이성과 지혜는 이미 마비되고 심장은 탐욕의 불길로 미쳐버릴 것이다. 그는 마침내 나는 손쉽게 전 세계의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착각하며 집으로 달려가 자신이 살던 집과 논밭을 모조리 팔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가 달린 자산까지 긁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일가 친척과 대금업자에게 엄청난 빚을 내어 수십만 장의 금전을 그 요술의 방에 한꺼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수보리여, 바로 그 순간 요술의 방문이 쿵하고 굳게 닫히고 그가 던진 모든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후의 고통이 어떠하겠느냐? 세존이시여,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그 요술의 방문 앞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2번 보았던 그 엄청난 황금의 기억, 뇌리와 뼛속까지 박힌
그 짜릿한 한탕의 환상과 쾌감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내 돈이 저 안에 분명히 있는데 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방 주인을 저주하고 피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정신이 미쳐버려 광인이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실패의 축복과 예방주사 비유. 그렇다 수보리여. 내 말이 한치의 틀림도 없다. 처음에 달콤한 이익과 한탕의 성공을 맛본 자들은 탐욕의 그물에 너무나 깊이 걸려들기 때문에 결코 그 늪에서 제 발로 살아나오지 못한다. 그들이 돈을 다 잃고도 도망치지 못하고 파멸하는 것은 잃어버린 재물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환영처럼 아른거리는 과거의 달콤한 성공 기억 때문이다. 그 기억이 영혼을 묶는 가장 단단한 쇠사슬이다. 그러나 수보리여,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 요술의 방에 처음 들어갔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자신이 가진 2000장의 금전을 던졌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방의 불빛이 꺼지더니 돈을 모두 잃고 문 밖으로 쫓겨나 버렸다. 당황한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시도했으나 도리어 계약금만 다 날리고 마이너스 P라는 쓰라린 고통만 아는 채 완벽하게 실패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향후에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쓰라리겠지만 이내 온몸을 떨며 이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아, 이곳은 평범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구나. 내 재물과 목숨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도박판이자 함정이구나. 그는 비록 날려버린 2000장의 금전은 아깝고 속이 상하겠지만 온 재산과 집안을 다 날리기 전에,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즉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정직한 일터와 안전한 집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수보리여. 너는 드디어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꿰뚫어 보았구나. 지금 2000장의 금전을 잃고 울부짖으며 죽음을 생각하는 그 사내는 사실 인생 전체의 거대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아주 다행스럽고 축복받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지혜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수천 장의 이익을 남겼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는 단언컨대 탐욕의 노예가 되어 더 큰 대출을 일으키고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져서 더 거대한 투기판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시장에 거대한 붕괴가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 온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구제할 길 없는 신용불량자나 범죄자로 전락하여 완전히 파멸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겪은 4번의 실패와 2000장의 손실은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이 멀어 더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기 직전인 그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어 구해준 자애롭고도 엄한 스승의 회초리인 것이다. 그 사내는 눈앞의 현상만 보고 이것을 재앙이라 부르며 절망하지만 인과와 연기의 지혜로 보면 이것은 도리어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구원한 거대한 다행이며 앞으로 투기판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게 해준 인생의 가장 값진 학습비이자 예방주사인 것이다. 어찌 이것을 잃었다고만 할 수 있겠느냐? 그는 2000장의 금전으로 탐욕의 파멸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산 것이니라. 탐욕의 오락기 원망의 실체. 세존이시여, 말씀의 뜻은 참으로 지대하십니다. 2000장의 손실이 더 큰 파멸을 막아준 고마운 예방주사라는 말씀에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그 사내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원망과 저주의 불길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는 이미 지나간 5년이라는 세월과 돈이 너무나 억울하여 저 사기꾼 같은 자들이 내 돈을 가져갔다, 그들을 파멸시키겠다며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이 불타는 증오와 저주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수보리여, 원망의 실체를 보기 위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비유를 들겠노라. 어떤 철없는 어린아이가 화려한 불빛과 신나는 음악이 돌아가는 시장의 오락기구 혹은 노름기구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하자.
아이는 주머니 속에 든 돈을 기구의 구멍에 스스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정신없이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잠시 동안 그 환상적인 소리와 불빛에 취해 짜릿한 행복과 스릴을 즐겼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었고 놀이는 모두 끝났으며 오락기구는 멈추어 섰다. 그때서야 주머니를 열어본 아이는 자신의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텅 빈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오락기구 주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저 나쁜 주인 놈이 내 돈을 다 훔쳐갔다. 내 돈을 돌려내라. 저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 며 도끼를 들고 기구를 부수려 한다면 수보리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오락기구 주인이 아이의 주머니에서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한 것이냐? 세존이시여, 그것은 당연히 아이가 자신의 눈앞의 즐거움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락기구 주인은 그저 그 자리에 판을 열어두었을 뿐 아이에게 돈을 넣으라고 칼을 들이대며 강요하거나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과 세상을 저주하는 것은 자신이 즐긴 놀이의 대가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극치에 달한 어리석음이자 억지일 뿐입니다. 수보리여, 지금 사바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투자니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모든 세간의 판도 이 오락기구와 단 한치도 다르지 않느니라. 지금 그 사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상적인 땀방울과 생산의 대가로 움직이는 판이 아니다. 전염병과 경제의 위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어 만든 탐욕에 눈먼 중생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거품의 노름판이자 가상의 오락기구와 같다. 그 사내는 누군가의 칼날에 위협받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더 많은 재물을 아무런 노력 없이 손쉽게 얻겠다는 마음으로 탐욕의 오락기구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2000장 금전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는 4번의 분양권 거래를 진행하는 동안 이것이 오르면 얼마나 큰 돈을 벌까 기대하고 심장이 뛰고 밤잠을 설치며 세상의 탐욕이 주는 짜릿한 스릴과 오락을 스스로 선택하여 마음껏 즐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놀이가 끝나고 손실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판을 짜놓은 세상과 거래, 상대방을 향해 내 돈을 내놓으라며 죽여버리겠다고 저주하는 것은 오락기구 앞에서 떼를 쓰며 주인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저 철없는 아이의 발악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상대방이 그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다. 그의 내면의 도살인 탐욕과 무지라는 도둑이 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기구에 던져버린 것이다. 진정으로 저주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날뛰는 탐욕의 도둑이니라. 세존이시여, 참으로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자후이십니다. 원망과 증오야말로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제 그 사내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고통의 수렁에서 완전히 걸어 나와야 합니까? 그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실천적 길을 보여주소서. 수보리여, 이제는 대인의 배포를 가져야 할 때다. 큰 길을 걷는 자는 지나간 발자국을 돌아보며 울지 않는 법이다. 옷깃을 털고 일어나며 이렇게 외쳐야 한다. 아, 지난 5년 동안 세상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놀이공원에서 아주 짜릿하고 매운 오락 한 판 잘 즐겼다. 세상의 무서움과 내 안의 탐욕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아주 비싸고 훌륭한 지혜의 영화 한 편 잘 보았다. 하고 웃으며 판을 떠나야 한다. 수보리여, 이미 버스는 떠났고 지나간 버스를 향해 울부짖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어 봐야 먼지만 마실 뿐이다. 이미 흘러가 버린 재물과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첫째, 억울한 마음에 본전 생각이 일어나고 그 본전 생각은 반드시 다시 빚을 내어 무리한 투기판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든다. 그것은 신용불량자와 완전한 패가 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둘째,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여 톡한 술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 몸을 망치고 정신질환에 걸려 파멸하게 된다. 셋째, 직장과 가족이라는 진짜 눈앞의 보배를 돌보지 않아 마침내 인생 전체를 스스로 파괴하고 만다. 수보리여, 내가 옛날 저 동방의 대륙에서 보았던 한 정직한 머슴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 사내는 1년 내내 주인의 집에서 마당을 쓸고 똥장군을 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여 연말에 겨우 한 번 연봉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았다. 그 얼마나 피땀 어린 소중한 돈이겠느냐. 그런데 이 사내가 설날 명절에 호기심으로 마을의 도박판에 끼어들었다가 그 소중한 1년치 연봉을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 수보리여, 보통 사람이라면 그 길로 냇가에 감옥을 매거나 도박판 주인을 칼로 찔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내는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지 주머니를 탁탁 털어 먼지를 날리며 껄껄 웃더구나. 어젯밤에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잘 놀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슬픔도 원망도 없는 맑은 얼굴로 토끼를 어깨에 메고 다시 깊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씩씩하게 걸어가더구나. 수보리여, 이미 지나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지나간 인연과 재물을 내 손에서 과감하게 툭 털어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정직한 일상과 노동의 대지 위로 즉시 돌아가는 것. 그 과감한 단념과 복귀야말로 사바세계에서 중생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이자 용기니라. 중생들이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주식으로, 코인으로, 혹은 잘못된 아파트 투자 실패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소중한 재산을 앗아간 세상을 원망하고 투자 권유를 한 이들을 저주하며 스스로를 억울함과 증오라는 가혹한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겪은 그 뼈아픈 손실과 실패는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뻔했던 더 거대하고 흉포한 탐욕의 늪으로부터 나를 구해준 고마운 인생의 예방주사이자 지혜의 학습비일지도 모릅니다. 본전 생각이라는 허망한 환상의 사슬을 과감하게 툭 털어버리십시오. 타인을 향한 저주가 사실은 내 탐욕의 결과물이었음을 용기 있게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비싼 공부 잘했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았으니 이제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정직하게 땀 흘려 소중한 일상을 일구어 가리라 결단하십시오. 과거 통장 잔고가 0원이었을 때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평온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통장의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원망을 내려놓은 여러분의 맑은 마음속에 이미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손을 털고 당당하게 평정의 대지 위로 걸어 나오는 당신의 그 용감하고 위대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